본문의 배경은 메시아 입성에 관련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취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올리브 나무로 꺾어서 그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어서 저기 길을 나가면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혹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둘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영광에 입성을 하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실까? 그것도 길들여진 나귀가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말을 타고 가면 제일 호화스러울 테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길들여진 그것도 괜찮은 나귀를 타고 간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요. 그런데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 길들이지 않은 나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볼 때 이게 좀 뭔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실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데리고 올 때에 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저기 돌아가면 길모퉁이 가면 나귀 한 마리 있으니까 그거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나귀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도적질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 주인이 그걸 보고 당신이 뭔데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끌고 가다가 이 나귀를 끌고 가다가 저 사람이 도둑이야 이러면 졸지에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걸 시켰냐? 예수님이 시켰다. 그럼 예수님도 공범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건 뻔한 겁니다. 만일 그것 없이 그냥 몰래 나귀를 끌고 왔다고 했을 때는 주인에게는 굉장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허락 없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가히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주인한테 어떤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겠죠.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화롭게 그렇게 해보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남의 어떤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이렇게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며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걸어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고 갈 수 있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느냐?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 그걸 얘기하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흔쾌히 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희한하지요. 지금 이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성이 오늘 여기에 나귀 새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낮아진 자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겉옷을 내려놓고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내려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가 뭐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분들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성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뭔가 주의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시킬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오늘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린 이 주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상당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과 이런 겸손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널 좀 쓰고 싶은데 너 내놓을 수 있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님처럼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즐겨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처음에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주님이 뭐든지 말씀하시면 다 내놓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점점 때가 묻어지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묻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죄의 때가 묻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상심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분노나 감정이 그대로 남겨진 채 살아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그 죄성의 모습이 자기에게 남겨진 채로 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을 줬는데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쓰기를 원하셔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럽혀져 있으면 쓸 수 없다.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의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이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 아무리 좋은 그릇도 이 뭔가가 안에 음식물이 담겨 있으면 못 씁니다. 좋은 그릇이긴 하지만 때가 꽉 끼어 있으면 못 씁니다. 반드시 씻어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만일 그릇이 외적으로 좋다고 안에 이게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뭘 담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순백하고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듯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 그 요구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겁니다.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도 위정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높은 자리에 세워서 써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을 때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 TV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어떤 경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회자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일 은퇴를 하신다면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저없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내가 했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했던 대단한 일보다 내가 걸어온 모든 그 발자취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그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많이 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가지고 그것보다도 너는 누구의 흔적을 남기고 왔느냐, 이것에 굉장히 주님은 예민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그냥 마음속으로 화가 났지만은 그냥 좋게 그렇게 아주 내가 덕스럽게 하고 왔어요. 뭘 남긴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모함을 했거나 저 사람이 실수했는데 나의 실수를 누군가 뒤엎었어. 근데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그걸 얼마든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냥 묵묵히 참고, 이것은 마음속 기도해 보니까 그냥 내가 참고 가자. 왜?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서 지나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집에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때 내가 한마디 확 저질러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 안 하고 그냥 왔을까? 그래서 막 속이 분통이 터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참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견디고 이겼던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수도 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손해볼 때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그때 내가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창피와 핀잔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야단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잠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내가 참아버렸어요. 돌아오니까 화가 났지만 참아버렸어요. 그것이 주님의 흔적을 남긴 거죠.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주웠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했어요. 무슨 흔적을 남긴 거예요? 내가 간 거리에 주님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예수의 흔적이죠. 우리가 평생 동안 남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걸은 그 발자취마다 발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자국이 남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순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이 타고 가신 그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가자,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no 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나 자신을 위해서는 no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yes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마지막 그 고백을 하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